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누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고 난 이후의 영혼들은 산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들은 엄청난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죠. 네, 이런 주제들은 세상 사람들이 글로 쓸 수 없는 주제들이고 가끔 꿈에 천국 갔다 왔다, 잠깐 죽었다가 지옥을 봤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죽고 난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좀 바른 결정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복이 모든 교우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 음부가 하데스, 그래서 어두운 지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꽃이 죽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임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신분, 지위, 남녀노소, 고아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냔 말이죠.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존재이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았던 것은 80이고 90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산 사람은 아마 100세 정도, 120살 사는 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죽고 난 이후는 100년, 200년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일하기 싫고 놀리기만 좋아하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겁니까? 모든 부자들은 지옥에 가는 거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거부하고 배척한 거, 바로 이것이에요.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습이 오늘 역력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자기만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세상에 힘이 있거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았으면 헌금을 했겠지. 네? 그리고 장학금을 좀 주겠지. 거짓 나서로 병원에 입원시켜 줬겠죠. 아니 돈이 똥똥걸 호의호식에 가서 날마다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도움이 되지는 않고 부자로 산 것이 가치 있지는 않아요. 부자면 돈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수천억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단돈 100만 원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살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다면 그랬겠지. 예수를 믿었다면 그랬겠지.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매우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알면서 자기만 배불리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자기 때문에, 땅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너무나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는 지옥에 가고 바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태어났니? 그러니까 거지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가슴 치고 한탄할 노릇인데 병까지 들어가지고 개들이 그 피부를 핥고 있는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너 세상에 그렇게 고통받았으니 너는 천국에 와서 좀 편히 쉬도록 해라. 이렇게 좀 값싼 동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왜 거지가 된 것입니까?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태만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놀기 좋아해서 배짱이처럼 놀기만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젊었을 때 다 놀아버리고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로 지금 병들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한 겁니다. 아마 이 당시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산을 몰수당해요. 이거 로마 시대였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면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 배척을 당하고 사회의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에다가 멸시를 받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가요. 다른 이유가 범죄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 너는 감옥.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구타해요. 고문합니다. 왜 고문합니까? 예수 믿지 않도록 하라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라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고백하라고 라고 질타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고문 몇 번 당하고 나면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 고문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말이죠. 운동장에 사람들의 조롱거리, 놀림거리, 재미거리로 운동장 전체에 사람들을 불러 앉혀놓고 사자를 풀어갖고 사자에 찢겨 죽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말이죠. 매달아가지고 화형을 시키면서 불태면서 사람들에게 와 하면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고서 일하기 싫고 놀기 좋아해서 가난해지고 병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사회 배척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받기도 하고 가족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조차 이 길을 갔단 말이죠. 만약 거짓 나사로가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사회는 받아들입니다. 그래, 직장 하나 줄게. 그리고 너는 예수 안 믿는 일에 직접 나서서 너는 전파하도록 해 라고 어둠의 세력의 편인 줄 알고 끌어들일 수 있죠.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고, 거짓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단 말이죠. 네, 이 본문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거,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거,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출세했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 왔냐, 얼마나 호의없이 살다 왔냐, 병들고 살았냐, 건강히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가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재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는 결정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나 예수 믿기로 했어, 하나님을 믿기로 바꿔주세요, 절대 어림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했었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부분을 이게 보여있는 거죠.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짧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산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 당시에 박해와 핍박 시대에 불가결에 있었던 일들을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장으로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회장으로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대통령으로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장관으로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각계 각 분야의 지도자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유함이 있었다면 많은 일에 헌금을 했을 거고, 많은 일에 기부하면서 후원하고 기여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장학금 돕고 구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이게 잠깐 나타났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천국과 지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일단 천국은 편하고 또 안정되고 안식을 누리면서 매일 찬양을 부를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옥은 불구덩이 가운데서 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목말라가지고, 아니면 불이 꺼져버리든지 내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불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이 불도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위 한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손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손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규정해서 끄집어낼 수 없어요.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악과 선의 경계성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얘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타락되고 오염된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있는 세계들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첫째,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오면 지옥과 천국은 서로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서로의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넘어올 수는 없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산자의 세계 가운데 넘어올 수가 없다. 천국에 있는 영혼 예수 믿었을지라도 살아있는 세상으로는 절대 넘어올 수가 없다.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이란 영역 가운데 나올 수 없는 범위 속에 있는 것이고, 지옥이라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그 범위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넘어설 수 없는 강들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야. 여러분 여기서 천국 교회를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지만 이미 죽고 난 이후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고. 네. 그리고 지금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뭐라고? 봤다고. 천국과 지옥의 섹션이 하늘과 땅처럼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는 어떤 정도의 거리, 이 거리를 뭐 1km다, 100km다, 10km다 말할 수 없어요. 이 거리 5k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이걸 볼 수가 있다고, 서로가.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에서 격세치감을 느끼게 되는데, 야, 내가 저 세상에 살 때는 말이지 부자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 살면서 살았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아니 거짓 낫으로 개가 와서 그 피부도 핥던 그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천국에서 편하고 안식을 누리고 살 거라는 것을 역력하게 보고 살게 된다고. 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한 죽음 이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넘어오게 해주세요. 지옥으로 넘어와서 물을 한 방울 내 혀에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감히 죽은 자의 이동 문제를 지금 여기에 거론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무당들뿐만 아니고 많은 값신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죽은 자를 불러내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27절 말씀에 그러면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거는 무슨 요청이냐면은 만약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서로 왕래하는 것이 그렇게 금지되어 있고 어렵다면 죽은 자가 산자의 세상으로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그것으로 보내주세요. 왜? 내 형제들이 거기에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 5명의 동생들이 안다 할지라도 지금 믿지 않고 있으니 나사로가 가서 전달해 주기는 믿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이 죽을 때는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우리 입장 바꿔놓고 되면
살아있을 때 이랬었어야지. 살아있을 때 형제들의 구원, 야, 동생들아,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 왜? 교회 나오라고. 100만 원씩. 있었더라면 아마 형제들 다 구원했을걸요? 기회는 그때뿐이었던 거야. 이 지옥에서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고 돈을 산더미처럼 있어도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곳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정신 차려서 살아있을 때 차렸었어야지. 그 얘기죠. 아마 부자는 후회 만큼 있을 겁니다. 정말 처절한 후회를 하면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형제라 좀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죠. 와,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지만, 와, 내 형제들 5명은 여기 오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갈 수 없으니 혹시 지옥에서 내가 세상을 못 나간다면 천국에 있는 자는 나가게 되지 않을까?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냈소서. 죽은 자를 산 자들의 세상에 보냈소서. 근데 보냅니까? 네,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죽은 자의 세계는 죽은 자의 세계로 끝나는 거고, 산자의 세계는 산자의 세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섹션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세상 속에 갈 수도 없고, 죽은 자도 살아있는 세상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돈들을 자기가 입은 몇백만 원짜리 옷 한 벌만 자기가 해도 나사로 하나를 살리는 것은 금방일 텐데, 네.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로 제대로 차려준 것도 없고, 아마 병원도 데려가지도 않고, 치료도 지켜주지도 않고, 또 와 있는 거, 오죽하면 상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배부르려고 그러는데 그거조차 어려워요. 왜?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개들이 그 피부까지 핥아서 뜯어먹을 작정이야. 인간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 부자는 뭐냐고. 그러니 이 땅에 살았던 영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산자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조상 제사, 조상 숭배, 제사하는 부질없는 짓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은 부모님, 조부모라든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네. 그래서 공경하니까 돌아가셔도 못 있으셔가지고 그냥 산소 찾아가지고 막 그냥 음식 차려놓고, 돌아가시면 음식 차려놓고, 매 때마다 오면 차려놓고, 뭐 정성을 다해서 그럽니다.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들이 후손을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오지도 못하는 조상이 무슨 복이야.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지 죽은 조상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손들 가운데 조상을 그렇게 극진해하는 것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밥을 먹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그래, 정성이 갸륵하건 축복해 줄게, 다음에 올 때는 더 잘해, 내가 로또 번호 가지고 찾아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대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꾸지하는 거지. 그 조부모님과 부모님, 사랑했던 부모님이 사선 음식 한 끼 못 얻어 먹었다 가지고 해꾸지하는 조상, 그 조상을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조부모라든지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의 효를 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찾아가는 방법 하나, 내가 죽는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내가 죽고 갈 때는 이런 한 번 갖고 가지는 못해. 빈털터리로 가셔야 돼. 섬길 게 없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조상 숭배, 또 조상의 제사,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나 어떤지는 모르겠도 집안에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드셔야 되는 건데 오시지를 못하고 지옥에 갇혀있든지 천국에 갇혀있는데 무슨 수로 여기서 하냐고. 그럼 여러분 좀 종종 말씀하시죠. 저도 어릴 때 무당 굿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무당들이 굿을 하게 되죠. 굿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아유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야. 아유 아버님 그러면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뭔가 오신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구스판을 벌였던 그 집안에서는 어머니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서 막 절하고 난리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신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오신 게 아니라고. 그럼 그건 뭐냐고? 그건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리석은 인간 앞에 나타나서 조상인 것처럼 목소리를 꾸며가지고 조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다 경배받고 숭배받고 제사밥 받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섬기는 조상 우리 조부모와 부모님은 천국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또 예수 믿지 않는 조상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산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복잡한데 죽은 사람까지도 생각해서 지금 해야 되냐고. 그럼 기독교는 그것들을 조상 숭배라 그래가지고 철저히 배격합니다.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의 삶을 살아있는 사람의 영역에서 생동감 있게 살지 못하고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에 죽은 자와 함께 살아가는 하는 노력의 의미가 뭐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모두가 다 이쪽에 너무 천국에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 천국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세상 올 수 없고 지옥에서 세상 갈 수 없어. 이 섹션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야. 산자의 세상은 죽은 자가 접근할 수 없고 산자만이 사는 거고 죽은 자의 영역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죽어야만 그 영역에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여러분도 뭐 우리 어른들이 지금 있는 것은 너무 처절히 느끼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고 뭐 저 어릴 때도 그 많이 봤습니다. 네. 갑자기 마당에 까마귀 울면은 아니 느닷없이 우리 사촌 누님은 왜 그러시냐고. 아우 어머니 오셨네. 아니 어머니가 누구신데 까마귀를 보고 어머니 오셨다는 거야. 까치를 보고 어머니가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내가 까치 되어 올게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야. 그 우연히도 그렇게 들어맞아가지고 또 믿게 되네. 까치는 까치예요. 까치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고 까치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에서 영역 속에서 섹션에 움직일 수 없어요. 네. 서로가 왕래할 수도 없고 죽은 자의 세계에서 산자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까치를 보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 본문을 모르셔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사람이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까치를 숭배할 거라고. 까치는 대접받기 위해서 날마다 올 거라고. 그는 자기 후손들 집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밥 많이 주니까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해가지고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서 혼자 살기도 어렵고 가족끼리 살기도 어려운데 까마귀까지 대접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말이죠. 딸하고 아들 결혼하는데 궁합 보러 간다고 또 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짝을 지켜서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궁합을 봐야만 그 또 결혼하고 시집 장가를 보내냐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점집에 가서 점을 치러 다니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그것도 슬픈 스토리예요. 손금을 본다고 날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그놈의 손금이 무슨 운명을 결정하냐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정하시는 분인데 무슨 손금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이마가 내 그 인생을 결정을 하냐고요. 여러분 다 사주팔자 이거 전부 여러분 그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제가 육신적인 책임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책임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책임이란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책임이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믿느냐, 순종하냐, 거부하냐, 배척하냐는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나사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대가로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부자는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먹기 육체를 위해서만 살다가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그는 지옥에 가 있는 거란 말이죠. 참 여기 갸륵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도 좀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옥에서 감히 지금 여기서 전도를 해보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동생들 5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될지 몰라요. 걔들 안 들으면 나처럼 또 지옥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아니, 산자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읽기 이전에 지금 부자에게 비유 나오고 거지 나사로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어떤 성경 말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오게 되는 거야 라고 무수하게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무시했는데 지금 갑자기 나사로가 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실한 사람, 모세라든지 선지자든지 목사라든지 전도자의 얘기도 안 듣는 사람이 죽은 사람 놀라가지고 정신없을 텐데 그 말을 믿는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기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하늘의 환상에 보이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의미를 파악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내 운명의 결정이, 미래의 영원한 삶이 살아있는 80년, 90년 짧은 생에 있는 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지. 갑자기 죽은 자가 나타나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늘이 막 열려버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 와, 이런 놀라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거고요. 하늘이 열리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놀라가지고, 지푸레 놀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갑자기 여기 있는 목사 얘기도 안 듣고, 교회 집사님 얘기도 안 듣고, 권사님 얘기도 안 듣고, 길 가다가 전도자 얘기는 안 했는데 갑자기 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얘야 그러는데, 그 말을 여러분 믿겠어요? 그거 벌써 거기에 질려가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자와 삼자의 접촉은요, 그 두려움과 공포 자체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미 천계에 있는 어떤 뭔가 다 질서가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하게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호의것이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먹고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일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생애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그때에 나는 어디에 가서 존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죠. 이 결정 때문에 교회가 전도에 나서고 있는 거고, 이 결정 때문에 우리가 발이 닳도록 또는 땀을 흐르면서 우리가 손이 닳도록 전도하며 입이 닳도록 전도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한 영혼이라도 기회를 좀 잃지 않고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인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거짓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좀 있을지 모르고 또 세상적인 불이익을 좀 당할지 모르겠지만 또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잘 유지하셔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결정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결정짓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반영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위해 기꺼이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감동과 감화사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